시편 104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의 말씀은 어제 나누었던 것 같이 창조에 관한 그러한 시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정말로 갓난장이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갓난아이들 이렇게 놀다 보면 이게 손을 뭐 어떤 물건 같은 거를 막 보여줘갖고 막 까르르 까르르 울다가도 이것을 갑자기 딱 숨기게 되면 전혀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그 아이가 그냥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저도 이거 놀다 보면 앞에서 이렇게 했다가 딱 그 벽 같은 데 숨었다가 다시 나타나고 벽 같은 데 숨었다 나타나고 그러게 되면 아이들이 그때그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좋아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 그 있었던 사람이 그냥 완전히 없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아이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어디서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앙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의 신앙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삶에서 정말로 무기력해지고 무질서한 그러한 삶인 것처럼 보일 때.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성도로 할지라도 참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는 건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때때로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시편 104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뭐냐면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 또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돌보시고 또한 붙드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오늘 그 시편 104편 19절 말씀 보게 되면 달과 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달과 해.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넷째 날에 창조하신 그러한 피조물이 바로 해와 달이죠. 해와 달을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해와 달을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어진 그러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 말씀에 그 창세기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징조와 계절과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생겨나서 계절과 날과 해와 그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서 시간을 이루는 것들을 창세기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달과 해가 지고 또한 뜸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가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또한 계절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20절 말씀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까 그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모든 짐승 가운데 젊은 사자들이 나와서 그 먹이를 그 밤에 구하게 되죠. 근데 낮이 되니까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요? 해가 돋으면 그 짐승들은 다시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짐승이 누워 있을 때에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해와 달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시간과 그 계절의 질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질서와 시간의 그러한 시간의 그 질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피조물들은 이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밤이면 나와서 그 짐승을 사냥하는 뭐 그 젊은 사자들 또한 그 밤에 나와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그런 많은 짐승들. 반면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해가 떠야지 움직이지 않습니까? 낮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또 저녁까지 수고하는 이러한 모습. 만약 낮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 밤만 있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만 있다고 하게 되면 겨울이 되어서 모든 동식물들은 생존할 수 없게 되겠죠. 반대로 낮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더위로 큰 고통에 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창조하심으로 질서를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그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지금 드린지 모르겠지만 이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며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돌보심 가운데에서는 땅에 살아가는 그 짐승들만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2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땅의 피조물들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은 오늘 또 무엇을 보냐면 물속에 있는 그러한 생물들도 봅니다. 이 물속에 크고 넓은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히 물속에는 있습니다. 많은 짐승들이 있죠. 물고기들. 저의 한 가지 반작용적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저는 물이 이렇게 깊은 곳을 지나가다 보면 이 광교저수지 같은 데 지나가잖아요. 그럼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저 광교저수지 제일 큰 물고기는 얼마나 물고기일까? 사실 그런 생각이 저의 머릿속에 막 듭니다. 그 물고기 얼마나 클까 궁금해집니다. 그 모든 바다 안에 있는 그 큰 생물들. 근데 그 생물들도 누가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기에 이 가나안 지역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바다라고 하는 그러한 곳을 무엇으로 생각했었냐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 다니게 되면 그래도 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걸어 다니게 되면 막 뭐 우리가 앉을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땅에서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물 위를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물 위에서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배가 언제 뒤집어질까 날마다 뭐 걱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스럽고 예측할 수가 없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혼돈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는 그러한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이었었냐면 성경에도 가끔가다 나오는데 오늘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니오야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짐승이 나옵니다. 우리 2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다 가운데 혼돈스러운 바다 가운데에 그 바다를 뭐 혼돈스럽게 하는 그러한 큰 악한 그 무서운 그러한 피조물이라 그 어떤 괴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리오야단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리오야단조차도 그 바다 물속에서 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리오야단이 노는 그러한 바다 가운데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아니 리오야단이 언제 나타나서 이 바다를 해집을까라고 걱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리오야단조차도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 리오야단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바다 가운데 논의는 그러한 피조물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로는 두려워하는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건과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으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이 타신 그러한 배 가운데에서는 우리 인생의 그러한 방주 가운데에서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게 되죠.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그 배 가운데서 제자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뱃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모든 바다의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배가 금방이라도 가라앉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배 안에 그들이 잊고 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인생의 배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리오 야단조차도 우리 인생에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집니까? 또한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모든 앞에 있었던 그런 모든 피조물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러한 피조물들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동물과 식물 또 사람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러한 모든 피조물들의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 28절부터 30, 우리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동사들만 보게 되면 참 재미있습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며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어 가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 세상의 모든 호흡을 가진 피조물의 그러한 생애 아닙니까? 주께서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죠. 주께서 손을 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그 좋은 것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께서 낯을 숨기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떨 수밖에 없죠. 주께서 그 호흡을 거두어 가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인생, 이 모든 동물들, 주님께서 이렇게 그 거두어 가시게 되면, 아니,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닌가라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모든 것이 끝나고 먼지가 되어 사라져 버리는 것 같지만 주님은 또 어떻습니까? 주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창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조하자라는 그런 의미 있지만 의미도 되지만 이게 다시 창조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을 잃어서 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주께서 다시 힘을 주시면 독수리와 같이 일어나서 또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일들을 또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 지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또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도 돌보십니다. 오늘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면 어떡하세요?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면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많은 일 가운데 한 치 앞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보는 것이 즐겁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보면서 즐거워하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우리 스가랴서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즐거워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죠.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앞에 말씀과 보게 되면 이게 쌍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즐거워하십니다. 그런데 또 그 안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 가운데에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또한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 보고 즐거워할까요? 하나님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35절 말씀에서 오늘 이 시편을 마무리하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시편 말씀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기쁨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시편 가장 마지막을 마무리할 때 무엇에 대하여서 말하냐면 죄인들과 악인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심히 좋게 창조하셨으나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 또한 그 죄로 인하여서 많은 허물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악이 들어와서 허물어진 부분들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오늘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은 이 대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피조물들을 바라보며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경탄하며 찬양합니다. 단순히 찬양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며 오늘도 다스리시며 또한 주의 백성들을 돌보심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와 아까운 데에서도 붙드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해가 뜨고 또한 달이 뜨며 낮과 밤이 반복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돌보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주님 안의 죄들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